아멘. 네, 제가 우리 팬데믹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꿈은 좀 더 크게 가지고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지루했던 재판의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이제 27장, 28장 이렇게 두 장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입니다. 이게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가 아주 큰 그림을 그려놓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갈릴리 정말 그 작은 촌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것이 전파되고 증거가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의 수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 복음의 확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오늘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약간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바울의 이 모든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것을 꼭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날마다 이렇게 항해 일지를 쓰듯이 요 27장에 계속 그것들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지만 또 굉장히 뛰어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때가 한 59년 정도, 그때 가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그 지중해 바다가 거칠어지는 것은 9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요때는 바람이 좀 세기 때문에 배 타고 항해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크고 작은 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월부터 1월까지는 요 3개월 동안은 지중해 항해가 당시에 전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11월부터 1월까지는 절대 그 지중해로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27장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이제 상소한 바울이 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11월이 되기 전에 로마가 위치한 그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깁니다. 근데 오늘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에서 보면 이때 이 누가도 함께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에게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또 바울의 그 여러 가지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던 사람입니다. 또 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되어서 물에도 빠지고 등에 막 채찍을 맞아서 골마 터진 적도 여러 번이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 상태가 이때는 아마 굉장히 안 좋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워낙에 또 많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뭐 관절도 아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돌봐주려고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끝까지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누가가 가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참 바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내 옆에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울의 호송 임무를 맡은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군대의 단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특별 경호부대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이런 데까지 혹시 버스 타고 가본 적 계십니까? 전 가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뉴욕까지 직행으로 갔는데 버스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는데도 가다가 뭐 어디에 들렸다가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요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이사라에부터 로마까지 직항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여러 죄수들을 데리고 이 배를 탔다가 이제 또 다른 도시까지는 저 배를 타고 가고 또 여기서 이 배를 타서 로마까지 가는 이 모든 호송의 책임을 율리오라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율리오의 이 말이 바울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참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민을 오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유학을 와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일단 미국에서 내가 살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비자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유창하게 말 잘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미국에 올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내용이나 영어 발음이나 아무리 훌륭해도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올 수 있는 건 제 영어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관의 영사의 사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으로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 인생 전체에서 아주 가장 큰 결정이고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의 이 중대한 인생의 한 지점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사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달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집을 하나 뭐 이렇게 사고 공사하고 이럴 때도 다 보면 사인 받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인 중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삐끗하면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또 이게 늘 그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책임자가
잘못 그렇게 결정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모든 생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쭉 읽어가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서 나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불합격시키고 내가 꼭 얻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리젝트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다 한데 묶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결정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다른 로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이 율리오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7장, 28장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 주도권이 그 책임자, 권한이 있던 사람들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또 우리 2절에 보면요, 바울에게 아주 고마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아리스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람 누구였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다가 잘 이렇게 선뜻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데도 몇 군데 등장하는 곳도 있지만 항상 이 사람은 이렇게 전면에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늘 뒤에서 특별히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그리스 북부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로마까지 가는 배 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누가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 곁에 이렇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 누가, 또 아리스다고, 또 그 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코 여러분,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된 것이 바울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대표적으로 바울의 이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지만 바울 뒤에는 그의 뒤에서 도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바울의 뒤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까? 다른 데 가면 그린벨 한인연합감리교 그러면 다들 와 이런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의 교회가 또 심지어 이 그린빌에서조차 그렇게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요, 또 시돈이라는 곳에서 배가 잠시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특별한 배려로 그곳에 있는 친구들, 그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정말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얼마나 이때 정말 감사했을까요? 또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면 난 그곳에서 아마 죽을 것이다. 죽으러 가는 마지막 여행길인데 그곳에서 만났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동역자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하신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감동적인 만남들을 뒤로하고 이제 드디어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몰아치는 바람, 특별히 북서풍 때문에 배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더디 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라시에서 가깝더라. 그레도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긴 섬인데 이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갔는데도 배는 여전히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세아를 지나 또다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7절에서도 간신히 이르렀다라고 했고 8절에서도 간신히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배를 타고 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미항,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해서 이틀 백길인 무라까지 간신히 여러 날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쯤부터가 이제 지중해에서의 항해가 금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중해가 잠잠해지는 다음 봄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10월, 우리 지금 달력으로 10월 초 정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시기는 항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동안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한 경험이 여러 번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그 위험성을 이 배의 결정권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금방 묻힙니다. 우리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선장 외에 그 배의 선주, 그러니까 배의 진짜 주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더라. 이 선장과 선주의 주장은 현재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잠시 머무는 미항은
규모가 작은 조그마한 항구이기 때문에 다음 해 봄이 오기까지 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작다, 너무 적합하지 않다. 이 배는 큰 배인데 항구는 작고 사람들도 한 200 몇십 명 되는데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3개월 동안을 먹고 지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보다는 규모가 좀 큰 베닉스, 우리 영어로 하면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 역시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한 바울의 말보다는 베닉스까지 좀 어떻게 하든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배는 지금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입니다. 이 배는 그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곡물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지금 그 나일강 해변에 거기에서 잘 수확한 곡물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선주에게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이 배에 가득 놓여진 이 곡식들, 곡물들이 다 뭡니까? 다 돈입니다. 만약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 곡물들 먹기 시작하면 이건 자기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배에는 바울과 또 여러 명의 죄수들과 뭐 선장, 선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중해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보따리 장사꾼들이 또 그곳에 한 무리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에 실려 있는 자신들의 그 화물, 물건들이 다 자기의 돈입니다. 만약 배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들의 화물이 상하거나 잃어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합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할 때 그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와 또 선장, 선주, 그 배에 타고 있는 여러 장사꾼들 다 베닉스로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만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벌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은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느낀 바울이 그들에게 이 항해가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다 수차례 권면했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든다, 아마 이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바울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탄 선장과 선주 또 다른 여러 장사꾼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돈을 벌려고 무리해서 항해하려고 결정한 자신들의 결정이 곧 자신들의 생명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길로 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다 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 대한
바울의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 또한 시돈에서 만났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순간순간마다 위로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세상이 정말 지금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늘 남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사랑하며 그 위기들을 돌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 그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해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우리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말에 다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위해서 좋은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또 바울의 마음에 위로와 감사와 또 새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짧은 만남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사실은 없고 늘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 그 위에서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또 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으며 함께 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바울의 이야기,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멀고도 긴 여정, 참으로 또 큰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또 고난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우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을 그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전체 인생은,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힘없고 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또 아리스타로가 되어서 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잘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바울이 더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중요히 여기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오심을 잘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바울의 모습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또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내 인생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 사람 위에서 내 모든 인생을 통제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특별히 오늘 바울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바울을 위해서 누가를 보내주시고 아리스다고를 또 붙여주시고 또 짧은 만남이었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믿음의 가족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한 명 한 명이 참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하는데 작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